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오래 보내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고야 합니다. 그 시작은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보면 13장 33절에 이들이 덧붙여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덩치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위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위압감을 느끼고 약간은 기가 죽어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인상이 좀 험악하게 쓰여 있으면 그냥 아예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냥 눈을 내리까는 그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전부 다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들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14장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14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은 모세였는데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우리가 이제 내리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과거로 돌아갑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와 같은 결정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왜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준비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는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다시 뭐예요? 지금 그 노예 시절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다시 이제 돌리키려고 마음을 먹고 힘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은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당연히 어려울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저희 개척할 때도 오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6개월 동안은 사람 하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보니까 코로나에 끝나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딱 1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올해 76세인데 오늘만 내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딱 하는데 웬 청년이 하나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당신 하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 입장에 보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지나가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한번 들려본 길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떻게 이제 못 도망가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처럼 다시 과거로 그 과거가 노예일지라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에 대한 확신은 본문 4절로 10절 보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가나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가나안을 지금 묘사하는 말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을 말할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무려 20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들만의 고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이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하나를 딱 내놓습니다. 사파에 보면 저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막대기에 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거봉 같은 거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석류와 함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져와서 보험 써서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목전에 두고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야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지만은 못 갑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그 길을 포기합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인 기쁨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세대. 결국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세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보고도 못 믿는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덩어리라는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문 9절로 10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분위기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지금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 일에는 누가 증인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증인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행하셨던 10번의 재앙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홍해에 육지를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이 건넌 다음에 애굽인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홍해의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수많은 마병대가 수장된 사건도 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강하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거인들보다도 지금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돈의 힘이 더 위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도 술신이 더 세다라고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어떤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한 건설에서 전기공사를 주로 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분이 건축을 하다가 감전으로 그냥 바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가 보니까 이 사고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배상을 하려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겨요. 그래서 보면 현장 소나무 짰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술 먹어가지고 지금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른바 이 시신을 해부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화장을 하도록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조카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의 신입사원으로 막 들어갔어요. 3개월 됐어요. 3개월. 전화한 거예요. 야, 니네 고모부가 사고 당했는데 이렇게 됐단다. 그랬더니 지금 만단이잖아요.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바로 병원장에 전화합니다. 나 어디에 누굽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이제 사고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보죠. 하나님보다도 권력이 더 셉니다. 인맥이 더 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 건물을 만든 사람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외적 인간 모습만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강해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비근한 대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은 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죠. 풍랑이 심한 날은 건 뭐예요? 배가 요동친다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배를 탔는데 배가 막 이제 풍랑이 많이 치니까 멀미를 갑자기 합니다. 근데 잘라고 누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상황에서. 배가 막 이렇게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잠을 주무셨대요. 저분이 평소에 잠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인데 그때 저 밑바닥에 요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금 물건을 다 버리고 있는 판인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거기 보면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일부러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다에서는 뭐예요? 잼배예요, 잼배. 수영은 전혀 못하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자기들은 빠져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 있어요. 배가 부서지면 누가 제일 먼저 손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손해요. 그분이 헤엄도 못 치잖아요. 갈릴리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이제 복으로 삼을 것이다. 언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이제 복이 될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거역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이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목동으로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80세.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 오른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때 어떠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일으키면서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예방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그래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안 해봤다. 교회가 물론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시작한 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화려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땅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 하란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곳에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늘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기에요. 의지가 강해 보이고 능력이 좀 뛰어나 보이고 뭐 남들보다 IQ가 좋아 보여도 좋아봤자 세 자릿수예요. 저도 세 자리고 다 똑같이 세 자릿수예요. 그 조금 뭐 80이냐 120이냐 그 차이지 좋다고 해서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라고 티끌처럼 내린다. 티끌처럼. 하나님이 그냥 불면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뭐요? 헬라 제국이 그랬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어떻게 지금 역사로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를 보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흑암을 몰아낼 뿐 아니라 서생명으로 서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패배하시면 우리도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끝날이 반드시 오늘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